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될 때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전도 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습니다. 복음과 기도가 있으면 영적 상태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속되면 영적 서밋 되고요.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축복이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작은 전도라도 전도를 실천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예배 성공한다. 예배만큼은 나는 금년에 성공한다. 그래서 부모가 예배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것만큼은 염려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결단을 내리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도 나는 정식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니엘 정식기도 정신이에요. 그 정신 가지고 하루 3번 정식기도. 길든 짧든 확실하게 뜻을 정하고 다니엘 정신으로 하루 3번 정식기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도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일단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저주재앙이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 누리면 행복하죠. 성령 충만 지속되면 능력 나타나죠.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목사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이게 오늘 완전히 답이 나야 여러분 평생에 축복받고 후대까지 축복받지, 이거 어설퍼버리면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교회는요 목회자와 관계만 제대로 돼도 평생 응답받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 깨달은 성도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보세요. 누가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무슨 힘쓴 것도 아닌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일단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1000억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지면. 근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가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은혜 입었으니까. 또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 못지않게 귀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이 또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라고 다 복음 말합니까? 기독교 방송 틀어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나오나. 여러분 복음 안 들으면 저주 재앙 가운데 망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이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만났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못 깨닫는다? 그거 복음 깨달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게 보통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목회자는 누구고 목회자는 또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냐. 첫째로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여간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목사는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사람들이 안수해가지고 목사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목회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온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신학교 때요 우리 그 과만요 40명 이상 졸업했어요. 근데 목사 된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릴 사람은 다 걸러. 일단 목사 됐다?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는데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계획 없는 목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있죠. 근데 훌륭하지도 않고 뭐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후자예요. 제가 무슨 인격도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릇도 큰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케이스예요. 이거는 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로 세웠다. 뭔가 하나님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무슨 큰 교회 목사님만 대단하고 생각하고요, 큰 교회 목사만 뭐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교회 목회도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만 훌륭하고 큰 교회 목사님만 대단하다, 그리고 다다. 그러면은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다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데 그러면 섬에 들어가서 누가 목회합니까? 누가 농촌 가가지고 그 어려운 데서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잘 못 시키고 그런 데서 누가 목회하려고 그래요? 다 큰 도시에서 큰 목회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시골 아주 총구석에 들어가서 조그만 목회, 그런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농촌에서도 복음 듣게 되고, 그 교육시키기도 어려운 섬에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섬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귀한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뭘 잘 몰라요. 저는 일단 목사 됐다?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아무리 뭐 성도 한두 명 가지고 목회한다고 해도 다 귀한 분들이다. 더군다나 복음 깨닫고 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는요, 대단하지는 않아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복음이 다지 그럼 뭐가 다예요? 다인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복음 못 들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저주재앙이 안 무너져요, 가문에. 근데 이 목사라는 거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주시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많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목사 되고 싶어서 된 분들보다는 목사 막 안 되려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업을 해봐도 안 되고 뭐 직장생활도, 그 나중엔 병까지 걸려가지고 코너로 몰려가지고 손 들고 이제는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됐다는 분도 난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사다 할 때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괜히 생고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갖다가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내가 너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는 뭐 나중에 무슨 신학교 나가고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목사예요. 아무나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도.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예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런데 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 이게 없으면 목사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자기 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평신도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가 예배권입니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종은 특별히 이 공예배, 공적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알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성도들은 목사님 말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 무슨 토를 달고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축복해 주면요 다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가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어떤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사실 아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힘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위에서 살면 책임지게 돼 있지. 목사 그냥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 힘으로는 목회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목회를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성도가 헌금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 성도 바라보고 이 목회하면요 사람 바라보고 하는 목회는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 목회, 우리 충실교회 목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성도 바라볼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목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목회자의 자세. 목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야 되냐? 목사는 첫째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정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다른 것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 제대로 말하지 않고 복음 희미하고, 그거는 하나님 택한 목적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주의 종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는 걸 알고 오직 복음만 위해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은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게 만들고 복음이 아예 체질화되어지게 해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저주재앙이 이기고 오직 복음으로 어디 가든지 답을 주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만드는 게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계속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못 심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꿰뚫어도 별거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이고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 하나로 완전히 답을 내주고 뿌리 내리게 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이 그리스도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세웠냐? 복음 위에서 살으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생을 걸었잖아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영육간에 다 축복하시게 되죠. 목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했어요. 기도가 먼저, 기도에 전무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전무하고. 목사는 딴 데 관심 있으면 안 되고, 막 주식에 관심 있고, 뭐 부동산에 관심 있고, 어떤 목사님은 또 낚시에 완전히 그냥, 그게 뭐가 꽂혀가지고 낚시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당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낚시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그 목사도 다 영적 문제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중독이 뭐가 중독입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중독이거든요. 왜냐,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자꾸 담배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당 앞에 가면요, 그 꽃밭 그 단에 그 여자 청년 둘이 와가지고 거의 매일 담배 핍니다. 그 자리에서 피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 계속 술 생각나. 유튜브 중독, 유튜브 계속 생각나는 게 중독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뇌에 각인이 있어. 복음으로 완전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야 돼. 낚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골프를 해보니까요, 골프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밌더래. 자기는 뭔가 하나 이렇게 탁 휠이 꽂히면 그냥 거기에 완전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야, 나 이거 골프에 이거 몇 번 하다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예 첫 판부터 안 하기로 결단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셔요. 그 자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 뭐가 꽂혀가지고 이게 빠져버리면요,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계속 낚시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목사인데.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딴 데 관심 가지면 안 되고, 목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니라. 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탁 받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풍성한 꼴로 먹이고 영적으로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따 시간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로 한 사람이요, 목사 다 살리고요, 교회 다 살려요. 장로 한 사람만 한 교회에 올바로 서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장로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다 무너지기도 하고요, 장로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다 살기도 해요. 중직자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런 교회는 됩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돼요.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 중심으로 지구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영혼 구원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의 종이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목사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건강 주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 더 잘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도,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아예 올인하고 생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생명 걸었다는. 우리가요, 생명 걸 가치가 한계는 있어야 돼요. 한계는.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한 가지는 내가 생명 걸 가치 한계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거, 그게 있어야 제대로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 걸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오직 영혼구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도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전도만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이런 목회자에 대한 이제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게 확실해야 여러분 자녀까지 축복받아요. 첫째는 성도는 이런 주의 종에 대해서 강단제자가 돼야 됩니다. 강단제자. 확실하게 하세요. 강단제자가 돼야 여러분 자녀도 제일 안전하지, 강단과 삐딱하다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안전하잖아요. 강단제자 되면. 여러분, 말씀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이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이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들으면 삽니다. 안 들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들이요, 속습니다. 왜 속냐? 목사님은 뭐 영혼육이 말씀 들으면 다 치유된다는데 나는 뭐 몸이 맨날 그런 것 같아. 이게 치유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게 속는 겁니다. 계속, 뭐든지요,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계속 사용해 보세요, 한번. 저는요, 그냥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 계속.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한다. 1시간 하고, 뭐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도 뭐 이렇게 쑤시는 데가 있으면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럼 좀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 이게 통증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정상화된다. 믿음으로 계속 와요. 믿음으로. 서너 번만 체험하면, 한 번만 체험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권세 있네 이거. 실제로 하게 된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응답을 받아보질 못했어. 기도해가지고. 근데 제대로 기도해가지고 한번 딱 응답을 받는다. 그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기도해. 왜? 응답 받아봤거든.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잘 기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실제로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데 왜 질병은 떠나가라고 왜 못해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러는데 질병도 복종하고 떠나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영혼육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 말씀은요, 들으면 힘이 생기고 뭔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내가 별별 갖가지 복잡한 문제가 다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러면 이게 복음 말씀은 신기해가지고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때마다 은혜돼요. 힘이 생기고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 강단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강단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충실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올바른 성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벌써 딴 메시지가 더 은혜된다? 천만의 말씀, 그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뭐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강단을 우리가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으로 인도했으면 이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강단을 최고 귀하게 여겨야 돼. 그게 정상적인 신자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돼야지. 강단 말씀은, 우리 충실 강단 말씀은 뭐 놔두고 뭐 딴 더 좋은 메시지. 그게 올바른 성도가 되겠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올바른 축복을 받게 돼 있나.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제자가 될 때 제일 행복하고요, 강단 말씀이 매주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강단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가 제일 안전한 성도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강단 말씀 제쳐두고 딴 말씀에 뭐 은혜 받는다고, 정상적 신자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올인을 안 되니까 여기에요. 강단 제자가 돼야 된다. 나는 이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 받는 중직자가 되겠다. 교회 살리겠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중직자로 세웠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화목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말해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 그분들을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성도들도 귀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강단에 대해서 시온의대로가 안 열리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앙 한번 파고들면요, 일단 강단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귀에 안 들어와. 그럼 벌써 불신앙이 틈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 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예.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이해할 줄 아는 성도가 돼요. 그러면 그 성도는요, 큰 성도예요. 대개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입장만 아니라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중직자나 성도다, 무조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또 목사도요, 잘못하고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도 목사도 걸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이걸 무슨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든 메시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입부터 닫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겠다. 그런 메시지 정리가 딱딱 돼 있지가 않으면 목사 잘못한다? 그런 금방 입에서 말 나옵니다. 성도들은요, 거의가 다 물론 복음 위에서 산다고는 하지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고요. 자기 이익이 되는 쪽,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날도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언약 중심이 확실치 않으면요,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저는요, 자랑도 안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진짜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요, 평신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한 교회 섬겼어요. 18년 동안. 목사님 한 분밖에 난 내 인생에 아는 분이 없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목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인본주의도 쓰고 이건 아니다 싶다.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님 만나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벨벨 소리가 다 저한테 들리더라고, 성도들한테. 그런데 제가 안 움직였어. 언제나 목사님 편에서 성도들 다독거리고 교회 흔들리면 안 되잖아, 성도들이. 전도사 때도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 좋은 쪽으로 언제나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한 교회에 있어 거기서 집사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해보고 뭐 구역장도 해보고 유초등부 전도사 되고 뭐 실습 전도사 뭐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까지 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저 원당에 교회당짜리가 하나 난데 한번 박 목사 한번 가보라고. 교회당까지 우리 목사님이 안내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좀 헌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셨는지요. 다 좋은 성도들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잘해서 그랬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나는 딴 교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교회에서 나는 끝장을 본다. 거기서 축복 다 받고 응답. 부목사까지 돼가지고. 그 한 교회에서 부목사까지 됐다니까. 하나님이 개척까지 다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이지.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아니 무슨 뭐 계획도 없이 뭐 이 교회로 붙였겠어요 지금? 여기만 붙어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있는 교회의 소중성을 알아야 돼요. 사랑 안에서 제일 귀하게. 이게 뭐 목사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요. 목회를 잘해서요? 그런 말 없어요. 목회 잘 못하면요 여러분이 더 힘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들은요 그래도 복음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 내린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교직에 있으면서 둘이요 교직 생활하면요 매년 호봉 올라가요. 둘이 벌면요 우리 지금 내 호봉 되면요 먹고 살고 아파트 2채 사고요 자식들 교육 다 시키고요 편하게 살아요. 저는 망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제일 잘 나갈 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저는 복음만 위해서 내 헌신할 거니까 나
교직 이거 사표 냅니다. 평생 내 경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버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경제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합니까? 돈 벌려고 목사 됐습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뭐 잘한 거라고 보기보다는 다 포기하고 여기 하나의 생을 걸고 그 복음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도 결단 내리고 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 목사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원래 원문으로는 주의 종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도우라.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종의 경제만큼은 완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실교회는요, 진짜 복받을 교회예요. 왜냐? 제 경제 다 책임지잖아요. 저는 특히 우리 자녀들 교육 다 시켜준 거 나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완전 다 그냥 우리 자녀들 교육 지금까지 다 시켜줬잖아요. 이렇게 복받을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말 없이. 어떤 목사는 학교 보낼 돈이 없어. 일부러 성도들이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재정이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목사 아들, 목사 딸들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돼. 등록금 나올 때마다 신경 쓰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 그런 거 없더라. 그래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세계복음화 사역비 교회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게 복받을 성도.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사님들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자기가 꼭 죄 짓고 잘못한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있는데 딴소리 하지 마라. 딴소리. 복받기가 어렵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만들어야지 자꾸 나 때문에 신경 쓰게 만들고 나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유익될 게 없어. 목사가 너 때문에 자꾸 신경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라. 그게 네 자식들에게까지도 축복이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다 로마서 16장 제자가 돼야 돼.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라는 별명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고 헌신했던 제자들의 명단을 로마서 16장에 쫙 적듯이 한국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감동을 준 장로들의 그 이름과 그들의 헌신을 쓴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장로는 새벽기도 매일 나와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해가 뜨도록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어떤 교회 명장로님.
주일날이면 모든 자기 사업의 직원들까지 다 쉬게 하고 온 가족이 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김장로님. 제가 이름 말 안 하겠어요. 교회 이름도 다 있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2대째 장로하면서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감당한 청량리 어떤 교회 김장로님. 뭐 이거 다 말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서울 어떤 교회 목사님 그 고향 시골 교회 얘기인데 거기 젊은 목사님이 갓 부임해서 온 거예요. 늘 노인 목사님만 오시다가 이 젊은 목사가 오니까 성도들이 기대도 크고 호기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잘해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한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놀다가 한 청년이 화장실을 노크도 안 하고 그냥 확 열어버린 거예요. 옛날 시골 교회는요, 그 꼬다리 없어요. 꼬다리 없고 그냥 잡아당기면 그냥 열리는 화장실도 꽤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냥 노크도 안 하고 확 열었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볼일을 보시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담배를.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담배 피우는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을 수 있냐. 내보내자. 그 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 담배 폈더라도 우리가 모시고 없어요. 다 내보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다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게 많으니까 여러분 의견대로 목사님을 내보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담배 피우는 목사님 내보내면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담배 피우는 목사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담배 끊을 때까지만 모시고 있읍시다. 담배 끊을 때까지만 모시고 있다가 담배 끊으면 내보냅시다. 그렇게 딱 말하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로가 평소에 성도들한테 신임을 받고 인격도 좋고 신앙생활도 모델적으로 잘하니까 이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딱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다 그 장로 말에 순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는 쫓겨나지는 않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주일날부터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교해요? 담배 피우는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냥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강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계속 밤마다 나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능력도 힘있고 큰 은혜를 받아요. 설교가 팍팍 달라져요. 성도들이 그냥 은혜를 받기 시작. 담배 끊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제자로 확립되고 막 그냥 은혜가 쏟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되니까 장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재직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 담배 끊으셨으니까 이제는 내보냅시다. 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장로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어디서 우리가 모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수비수비 되고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여러분 목사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다
감동을 주고 좋은 인식이 심어지는 중직자가 있어요. 안에 찾아가지고 책에다 쓴 거예요. 중직자 한 사람이요, 교회 다 살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중직자 한 사람 교회 다 무너뜨려. 참, 중직자 잘 세워야 돼. 네. 한 명. 그 장로가 목사도 살리고 성도들 다 살리고 교회도 좋은 기도. 그때 내보내자 우리 같이 다 성도들이 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다 찬물 껴앉아.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장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목사를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중요하지만 중직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회자 주일 이제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올바른 목사가 되도록 당연히 소원하고 원해야 되고, 여러 성도님들도 제 목회 인생에서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런 기억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은 나의 보호자였다, 평생 보호자였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나의 동역자였다, 평생 나의 식주인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돼야 여러분이나 여러분 후대까지 축복을 받는 거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한 번 실수는요, 영원히 그거는 꼬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의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가 진짜 돼서 모델적으로 헌신하고 살리고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과의 올바른 관계, 교회에서도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분명히 메시지 정리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